샬롬. 오늘 찬양이 더 은혜스럽습니다. 제 귀에는 아멘 소리밖에 안 들리는데 오늘 학생회 예배 후에 우리 학생회 총무님께서 광고하는데 아멘 하십시다 이렇게 광고하더라고요. 말씀 듣고 할 때 총무님 맞죠? 예, 김청경 총무님께서. 아멘이 무엇입니까? 아멘. 아멘은 그렇습니다. 구약에 보면 에메트라는 단어가 있어요. 에메트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진리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에메트에서 아멘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즉 말해서 맞습니다. 진리입니다. 동의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거 우리 부흥회로 은혜를 받을 때 우리 부흥사 목사님께서 항상 오시면 뭐부터 훈련시켜 주셨어요? 아멘 좀 하라고. 왜냐하면 죄송해요. 이 경상도 여기 교회들이 아멘을 잘 안 해요. 하긴 하는데 이 속으로 해요. 우리는 참 그죠? 양반이잖아요. 그걸 입으로 그렇게 표현하느냐고. 그냥 속으로 아멘. 근데 조금 위쪽에는 좀 가벼워요. 그냥 아멘 아멘 해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 위쪽이 많습니까? 아래쪽이 많아요? 위쪽이 많습니다. 여러분, 아멘 신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속으로 아멘 하시더라도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회의할 때도 보면은, 노회나 회의할 때 보면은, 가하시면 예하시고 부하시면 아니요 하십시오. 혹시나 여러분 말씀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가하시면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하시면 아니요 하십시오. 목사님 그건 아닙니다. 저는 당황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잘못되었으면 제가 회개하고 또 그분께서 잘못되었으면 제가 다시 설명하고 괜찮습니다. 아멘 하시든지 노아멘 하시든지 노멘 하시든지 반응이 있어야지. 반응이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고린도전서를 읽으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책망하는 것 같아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라는 거예요. 육신에 속해. 이게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성령에 속한 교회가 아니라 육신에 속해 있다. 아직 어리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아마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입니다. 마게도냐 지역과 2차 전도 여행 때 우리 또 오래 다니시는 분은 조금은 아시죠? 마게도냐 지역, 그 밑에 그리스 아가야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위에 제일 첫 성이 빌립보, 그리고 데살로니가, 그리고 내려오면서 베레아, 그리고 아테네, 그리고 왼쪽에 있는 고린도 지역까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세워진 이후에 몇 년이 안 지났을 거예요.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제가 계산을 못 해봤는데, 그런데 교회가 부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얼마나 놀라운 역사들이 있느냐. 이 가운데 병 고치는 분도 계시고요. 은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잘 가르치고요. 또 섬김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섬김도 잘하고, 얼마나 교회가 부흥하는지 참 보기 좋았는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어쩌면 이 고린도전서의 가장 핵심된 주제예요. 뭐냐? 너희 가운데 하나됨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서로 분쟁이 일어났다는 거죠. 서로 자신의 은사를, 자신의 섬김을 자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냐? 교만인 줄 믿습니다. 저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것이 사람에게 갈 때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주제는 하나예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을 엉뚱한 것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뭡니까? 우상 숭배예요. 그거 하나님 가장 싫어하셔요. 또 하나,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모든 은사를 다 주셨는데 그 은사를 가지고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시기와 분쟁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시기와 분쟁이 있으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빌립보서를 우리가 금요 기도의 시간에 우리가 함께 또 강해로 보잖아요. 거기에도 보니까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거기에도 보니까 허영으로 하지 마라, 다툼으로 하지 마라, 원망으로 하지 마라, 시비로 하지 마라. 하나님이 일을 할 때 아마 교회들마다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시기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좋은 의미예요. 열정적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감에 있어서 열정적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셔야 되죠. 제가 방금 전에 아멘 했는데 열정적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아멘입니다.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열정이 부정적으로 사용되어지면 무슨 말씀이냐? 시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또 갑자기 또 생각나네. 또 축구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축구할 때 제가 처음에 한 4, 5년 됐잖아요. 목사님들 축구팀에 들어가서 축구하는데요. 처음에 가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도 괜찮다고.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목회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운동하는 거니까.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요즘 변했어요. 막 싸워요. 왜 싸우는지 아십니까? 계속 지니까. 이기려고 하는데 이 나이는 상대팀은 죄송해요. 한 3, 40대 중심. 우리는 5, 60대 중심이에요. 누가 이기겠습니까? 축구에 보면 아셔요. 이 나이가 죄송해요. 깡패예요, 깡패. 안 돼요. 그런데도 어떻게 되냐면 막 싸우는데 여러분 상대편끼리 싸우는 게 아니고 상대편하고 싸우는 게 우리끼리 싸워요. 왜냐하면 열정이 있는 사람은 저 같은 성경 어떤 성격입니까? 저도 감사해요. 아이고 이 나이에 뛸 수 있다는 게 제가 목표가 60세까지 뛰는 거거든요. 지금 57세 지금 3년 남았어요. 그런데 뭐예요? 이 나이에 뛸 수 있는 게 감사한데 안 그래요? 열정 있는 사람은 막 제가 슛 때렸는데 빗나가면은 나와요 제 이름이 하면서. 열정은 좋은 건데 지나친 열정은 어떻게 됩니까? 싸움이 되는 거예요. 시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분쟁이 일어나는, 분쟁은 뭡니까? 다툼, 불화라는 뜻이에요. 그죠? 교회 안에는 여러분 하나가 될 수 있는 하나의 마음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불화, 화목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보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사람 따라 행하는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싸우는 교회는 사람 따라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행하는 교회는 싸우지 않아요. 목사님 만약에 잘못된 길로 가면 싸워야 되죠. 아니요, 기도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셔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자기가 하겠다고, 그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시기와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너희들이 아직까지 어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은사도 많고 참 섬김도 많은 교회가 아직 어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사도 바울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리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여러분, 바울, 아볼로 우리가 앞에도 나오지만 1장 12절에 바로 앞에 있으니까 한번 볼까요? 1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어제도 우리 다니엘 기도 시작했습니다. 각자 집에서 이렇게 드린 줄 믿습니다. 우리 강사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강사 보지 말라고.
강사 보면은 끝나면은 오늘 강사 좋았어? 어땠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마음에 참 맞아요. 저도 하나님만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 여러분 교회 오셔가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 여러분 저하고 아무리 친하다고 해서 여러분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저를 잘 섬긴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도 아니에요. 천국 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만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집중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시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데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 여러분 바울이 누굽니까?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바울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창립하신 분이야, 교회를. 그리고 여기 아볼로는 누굽니까? 아폴로라요. 아폴로. 원래 아폴로 하면 누가 생각나요? 눈병 걸린 사람. 저는 어릴 때 모르겠어요. 지금 아폴로 왜 눈병 이름이 아폴로인지 모르겠는데 이 당시에 뭐예요?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태양신 이름이 아폴로예요. 아폴로가 아볼로예요. 아볼로. 파괴자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아볼로는 누구냐 하면은 아마 사도행전 16장입니까?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있을 때 에베소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아볼로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이미 믿었어요. 그런데 에베소에서 말씀을 잘 가르치는데 가만히 보니까 완전하지 않아요. 그 성경에는 이제 요한의 세례만 알더라. 요한의 세례만 알고 성령의 역사하심이나 이런 걸 몰라요. 그래서 그 당시 바울과 동역했던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 두 부부에 의해서 말씀을 더 이렇게 진지하게 정확하게 배워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고린도로 넘어가서 이 고린도 교회에서 아마 사역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역할 때 말씀을 얼마나 잘 가르치는지 이 말씀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바로 아볼로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과 아볼로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를 인도하고 교회를 먹이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라. 그리고 앞에 나왔던 게바는 누굽니까? 게바. 베드로. 그렇죠. 베드로는 헬라어고 게바는 아람어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나 게바나 같은 뜻인데 이 반석이라는 돌이라는 뜻이죠. 원래 이름은 시몬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세 가지는 시몬, 게바 근데 어떻게 해요? 이 게바도 또 누굽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아닙니까? 공식적인 교회에 어쩌면 가장 공식적인 지도자가 바로 베드로예요. 게바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는 게바 따르겠다. 나는 그래도 아볼로 설교 잘하니까 아볼로 따르. 그래도 바울이지. 우리 교회를 설립했는데. 오늘날에도 여러분 얼마나 교회들이 죄송해요. 주제는 아니지만 지도자가 바뀔 때 제일 힘들어요. 앞선 지도자하고 뒷선 지도자하고 때로는 안 맞을 때 또는 사람들끼리도 막 편을 나누어서 교회들이 여러분 대구 땅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런 길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새로 오는 목사님들이 잘 목회할 수 있도록.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앞에 있는 목사님들이 워낙 잘하셔가지고 이 뒤에 있는 40대 이렇게 후배들이 여러분 성이 차겠습니까? 그러니까 옛날 목사님 그리워서. 그래도 저희 교회는 황 목사님하고 저하고 얼마나 사이가 좋습니까? 아멘 하셔요. 가끔 모시고 이렇게 어디 모시고 가면은 여기는 참 너무 좋다 하면서 저는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성숙한 교회예요. 성숙한 교회.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 못했다니 사람을 따라서 나누어지니까 시기와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고린도 교회만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 사람들이 누구냐? 여러분 지금 바울에 의해서 지금 성경이 이 고린도전서가 기록되잖아요. 여러분 바울은 아볼로를 욕하지 않아요. 바울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물론 자신도 여러분 인정해야 되죠. 그죠? 바울과 아볼로가 뭐냐라는 거예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라는 거예요. 사역자. 이 사역자라는 뜻은 집사라는 뜻이에요. 그냥 하인이라는 뜻이에요. 섬기는 자라는 뜻이에요. 특별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위해서 세워진 줄 믿습니다. 그럼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가 누구를 위해서 세워졌습니까? 물론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세워진 자가 종인 사람이 누구냐? 목회자예요. 장로님 누구를 위해서 세워졌습니까? 교회 성도를 위해서 세워졌다는 거예요. 우린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럼 여기에서 사역에 그죠? 바울은 어떻게 해요? 심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심은 자고, 그리고 아볼로는 어떻게 했다고요? 물을 줘서 키웠다는. 여러분 다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한 사람이 심고 한 사람이 물 주고 한 사람이 거둬들이고 다 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은 심는 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죠? 그 심은 그 식물을 잘 키울 수 있는 은사가 있어서 물을 주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다 수고한 뒤에 여러분 추수하는 사람도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필요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필요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줄 믿습니다. 모두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각자의 위치에서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결론은 뭡니까? 다 심고 다 물 주는데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영광 돌리라는 겁니까? 오직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은 경쟁자가 아니고요, 시기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그냥 인정해주고 사랑하고 그죠? 칭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죠? 누가 영광 받으시도록?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 밑에 여러분 들어오실 때 자세히 못 보신 분들은 그냥 들어왔겠지만 정문에 거기 보면 유리에 글씨가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그 한가운데 글씨 기억나시는 분 한번 말씀해 주세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김계대 집사님하고 저하고 의논하면서 여기에 뭘 붙일까 하면서 하나님이 주인 되신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교회의 주인이 사람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많다 하면 안 되고, 그죠? 종종 있어요. 문제 생겨요. 아무리 그죠? 하나님의 일꾼들이 위대하다 할지라도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 돌려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께. 왜냐하면 자라게 하시는 분은,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분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셔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집중을 누구에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에게 하셔야 돼요. 집중을 누구에게 하셔야 됩니까? 예수님에게 하셔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상이 있어요. 8절에 보니까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상은 하나님께서 또 주셔요. 일한 대로 주시는 거예요.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뭐 세상에 주는 상 하나 받았다고 우리가 때로는 그거 막 이렇게 액자에 넣어놓고 막 자랑할 때 있잖아요. 그거 자랑할 거 없어요.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부름의 상을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거 없어요. 여러분 자랑할 건 뭐 있어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오직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그럼 우리는 뭐냐? 9절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동력자들. 여러분 동력자라는 단어가 저는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는 누구라고요? 동력자. 자, 여러분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는 동력자입니다. 동력자라는 뜻은 뭐냐? 함께 일하는 사람. 여러분 일을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혼자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생각이 옛날에는 혼자 일하는 스타일이었어요. 말 잘 안 하고 혼자 다 하고 혼자 결정하고 혼자 다 하는데 요즘은 제가 거의 180도 바뀌었어요. 저는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참 지혜롭다. 자기는 일 안 하고 그럼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 내가 할 수 있지만 어떻게 해요? 함께 할 수 있도록 서로 동력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일을 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함께 잘하는 사람이 진짜 잘하는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내가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함께 잘하는 사람.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보면 혼자는 잘하는데 함께 일 시키면 매일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일하면 안 돼요. 뒤에서 그냥 기도하시는 분이 되셔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함께 의논하고 함께 하는 사람. 지금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우리는 동력자라는 거예요. 동력자. 함께 일하는 사람. 서로 경쟁하는 사람이 아니고 함께 일하는 사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넘어갑니다. 21절 고린도전서 3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여러분 사람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자랑해야 된다고요? 결론은 23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즉 말해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만을 높이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5가지, 보통 개혁주의 5가지 가장 핵심된 것이 뭐냐? 제가 설교 때마다 말씀드렸는데요. 오직이란 단어를 씁니다.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반대는 우리의 행위로 의롭다 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자랑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할 수 없는 것은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자랑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은혜로 구원받는 거. 그걸 믿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천국 갈 수 있다라는 그것이 뭐예요? 우리의 유일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뭐라고요? 성경이 교회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기준이 아닙니다. 오직 성경만이.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중보자 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이 5가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직 뭐라고요? 금방 잊어버리셨죠? 저도 헷갈리는데 오직 뭐예요? 믿음으로 의도, 오직 은혜로 구원받고, 오직 뭐라고요? 성경만이 말씀만이 우리의 기준이 되는 것이고, 오직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중보자. 다른 어떤 것도 중보자가 아니에요. 구원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누구에만 영광? 하나님께만 영광.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만 높이는, 하나님께만 영광 올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되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의 위탁을 드립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선물로 얻으신 성도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을 나가서 전파하며 복음의 증인되어 사십시오. 아멘. 이제부터 성도로서 믿음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힘쓰겠으며 나가서 복음 전하며 성도답게 살겠습니다. 아멘. 찬송과